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물론 반갑습니다. 또 어떻게 새해 인사도 해야 되나요? 그런 인사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일들이 많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보니까 교육과정을 통해서 한 달인가 연락을 받았고요.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목소리였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예뻤던지 저 목소리가 인물과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역시 목소리와 인물은 똑같았습니다. 인물도 아주 출중하시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교육과정뿐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너무 아름다우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미모에 빠졌다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런가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님들 쪽에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매님들 쪽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님들 너무 잘생기셨어요. 저도 잘생겼지만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래요. 오늘 이제 주제는 믿고 싶은 하느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하느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는 시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 남자가 없어요? 네? 학생이? 곧 누가? 자녀. 아니 내가 해명이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생각해서 몇이나? 한 명? 하나 더 낳아야 되나? 알아서 하세요. 제가 낳을 것도 아닐 것이고, 낳지 말라고 해서 안 낳을 것도 아니고, 아무튼, 알아서 어떻게 좋은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에게 자식도 순위가 있다면서요. 우리 엄마들한테 자식도 순위가 있다라고 그래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맞다. 청약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 이거 당첨 이렇듯이 엄마들에게 있어서 자식도 이렇게 순위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하나라고 하니까 좀 모든 걸 다 거는 것 같아요. 근데 자녀가 둘이요. 넷은 안 계세요 혹시? 저는 아들 넷을 낳았는데 아들이 넷인데 제가 신학교를 보낸 해서 신부가 된 사람이 4명이에요. 제가 추천해서 그래서 저도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아무튼 부럽지 않으세요? 그럼 혹시 아들 넷 두신 분 계세요? 저만 아들 넷인가? 아무튼 자식의 순위가 있다고 1순위가 어떤 자식일까요? 공부도 잘하고 건강한 자식. 이게 1순위의 자식이래. 엄마들한테. 두 번째 순위, 2순위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데 공부가 좀 떨어져. 이게 2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3순위는 뭘까요? 공부도 못하고 건강도 못한 그럴까요? 1순위가 공부는 잘하고 건강이 좀 떨어지고 2순위는 건강한데 공부가 떨어지고 3순위는 공부도 좀 모자라고 건강도 좀 모자라요. 그러면 4순위는 뭘까요? 점점 지일이 닮아가고 그러면 4순위는 남자들이 얼마나 못하겠는 그래서 제가 이게 엄마들에게 있어서 남편을 닮아가는 자식이 그렇게 안 좋고 마음에 안 드는지 4순위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엄마들이 자식들에게 순위를
뭐 매긴다라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마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자식에 대한 기대감, 그죠? 엄마로서 자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선 공부 잘하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엄마 입장에서 왜? 내 기대감이 채워지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건강하긴 한데 공부가 좀 모자라니까 기대감이 좀 못 미치는 거예요. 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게 밀린 거예요 벌써. 근데 공부도 못하고 건강도 못해? 이것도 좀 더 밀리네. 점점 지혜를 닮아가면 더 밀리네 이게 아니에요. 이 기대감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이야기도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기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세례명이 어떻게 되세요? 수산나요? 아들 하나라고 하죠. 고등학교? 그 기대감이 뭐예요? 자기 꿈을 이루는 거. 좋죠. 자기 꿈을 이루는 거. 어떤 꿈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 내 자식이 큰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 그 꿈을 이루어나가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식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대로 가주기를 바랄 것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누구에게나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고, 그 기대감이 충족되기를 바란다는 사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 사이에, 그죠? 부부 사이에도 기대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부 사이에 기대감이 왜 없겠습니까? 형제간에도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그죠? 이웃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얘기를 해줄까? 얼마만큼 많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갈 사람이 아닌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없다면 여러분 거짓말이죠. 안 그래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기대감이 있어요. 얼마나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맹목적으로 와서 그냥 아무 얘기 던지고 하진 않습니다. 또 맹목적으로 와서 아무 얘기나 듣고 가려고 하진 않잖아요. 뭔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오늘 오셨고, 저 역시도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은요,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감이다. 그죠? 나쁜 것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고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 모두는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아니 여러분 말고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들 고통과 시련,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는 기대감을 갖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없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시련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사는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나에게 뭔가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가져다 주는 그런 기대감, 그죠? 뭔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대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그런 것들을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운수 대통하기를 바라고,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면서, 그죠? 우리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금년, 이거 남에서 오신 것 같아. 이분 오시고, 이분 오시고, 이렇게 막 도가지고. 금년의 기대감이 무엇이에요? 남편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분명히 기대감이 걸어오는데 남편 돌아가시고 비슷하게 왜 이렇지? 아니 그러면 기대감이 없으시고 남편이 살아오시기를 기대하시구나 보니까 돌아가시고 알았습니다. 부활시켜드릴게요. 제가 오늘 당장 부활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살아오시면 좋을까요? 네? 살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살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나이는 다 살아오시면 안 오시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럼 제가 그러면 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 거기에 전화에 지금 저 연세에 뭐 살아오신 분 있고 무슨 재미가 있었어요. 그렇죠. 없는 게 편할 수도 있지. 그래. 솔직히 거창스럽지 뭐. 맨날 병원에 불안한 채지 뭐하지. 언제 좋습니다. 평생 모두가 다 행복하고 평안하게 다 바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온수대통, 만사형통 여러분 그러면 한 해 온수대통, 만사형통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바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기대감 없으세요? 2026년 이 말에 다 기대 있으시고 만사형통, 온수대통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을 하나님 만나고 계시리라는 생각을 잘 되시고 저는 저기 노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영감님이 어디 가끔하고 외출하고 들어왔다고요.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9988-234 얘기 들으셨어요? 네. 잘하시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않고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솔직히. 99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2-3일 딱 앓고 딱 죽으면 그것만큼 뭐 좋은 게 있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듣고 와가지고는 할머니한테 얘기했대요. 내가 오늘 그런 얘기를 들었고 기대감이 있어서 나도 말이야 99세까지 파랗게 살다가 2-3일 않고 팍 죽을 생각을 했어. 어떻게 생각을 했더니 할머니가 그러시더래. 택시. 네? 택시가 왜 그랬더니 택도 없으니 시작도 하지 말고 택도 없으니 시작도 하지 말고 아니 왜 기대감을 뭉개냐고. 왜 기대감을 뭉개요.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얘기하고 아니 그러냐고 말한다고. 그게 사실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택시가 뭐예요. 택도 없으니 시작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절망감을 안겨주냐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렇죠? 오래오래 살아. 그 대신 건강하게 살아주고 그리고 2-3일한테 박추고 말하면 좋아요. 저도 사실은 그 얘기 듣고 이거 참 멋진 얘기다. 이게 나도 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 좀 박죽을 수 있는 괜히 남의 손을 빌려가지고 그죠? 특히 우리들 이런 혼자 살아왔던 우리 이런 사제들의 삶에 있어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 남의 손 빌린다는 게 참 불편하거든 솔직히요. 부부가 서로 도우는 일들이야. 그런데 저 역시도 이거 어떻게 죽어야 되나, 이거 정말 건강하게 죽어야 되는데 늘 생각하는 게 또 삶에서 한 가지 것도 사실은 저 자기를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건강하게 저도 그런 기대감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모두는 뭐 자식이 됐든 부모에 됐든 형제에 대한 이웃 기대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신앙인으로서 신앙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거는 기대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는 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그냥 대면하고 그냥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대감 때문에 그죠? 하나님 저에게 좋은 일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건강하게 살고 자식이 잘 되든 사업이 잘 되든 어찌됐든 뭐 아무튼 만사형통 운수 대통이 되든 하나님 그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곁에 계셔서 알아달라는 그런 기대감 없으세요? 하나님 항상 제 곁에 계셔서 당신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기도드리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제 뜻을 잘 알고 계시니, 제 마음을 잘 알고 계실 터이니 그것 좀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기대감 갖고 살지 않으세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은퇴를 했는데요, 제가 은퇴 전에 하나님께 거는 기대감이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저 교황 되는 거였어요. 교황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 교황 좀 되게 해달라고. 아니 못될 거 없잖아요. 아니 못될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좀 알아서 해봐요. 하나님 어떻게 좀 교황청에 로마에 갈 수 있게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안 해주시더라고. 너무 컸나 봐요. 꿈이. 기대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야, 좀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 네가 이 주제를 좀 알아라 하셨던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꿈은 갖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희망과 꿈은 갖고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 될 때는 안 되거든요. 차라리 주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차라리 주교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차라리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꿈이. 아무튼. 근데 이제는 뭐 은퇴를 했으니 뭐 해봐도 소용도 없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도 기대감이 있다. 알아서 좀 해달라. 평안하게 도로 좀 살펴달라. 그죠? 제 삶을 좀 평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좀, 그죠? 좀 도로 살펴주세요. 좋은 일이 있도록 좀 보살펴주세요. 네. 제 삶에 좋은 일이 있도록 좀 보살펴주세요. 네. 제발. 풍성한 축복을 좀 베풀어 좀 주세요. 이런 기대감 아니에요? 네. 저에게 행복하게 좀 해주세요. 저 매일의 삶이 늘 풍성하고 복되고 행복하게 좀 해주세요. 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매일 미사 안에서 만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죠? 하느님 만나면,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잘 되리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과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말씀 드린 그대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만나면, 또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 운수대통으로 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살아보는데, 우리 삶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보니까, 왜?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늘 행복하냐는 거예요. 내가 늘 운수대통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늘 만사형통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만나고 믿어도 뭐예요?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빗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사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그 거리가 먼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 빗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연세들이 있으신가 보니까 이건 다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은 상수도를 통해 사고를 우리가 집에서 공부받습니다만, 저희들, 저희 나이들 정도 외에 계신 분들, 10대 때 물을 어떻게 먹었어요? 우물.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죠.
우물에서 물 퍼다 먹었잖아요. 양동이에다가 물을 퍼서 그래가지고 항아리에다 다 부어놓고 집집에 항아리 있어 항아리에 다 부어놓고 그렇죠? 그래서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우리 수산가가 이 수산가를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만 너무 예뻐서 그래요. 너무 예뻐서 이 수산가가 이제 물을 들어간 거야 아침에 우물로. 근데 아침에 물에 가면 그 우물물 수면이 잔잔해요. 막 파도같이 잔잔하잖아요. 근데 도래박을 내려야 물을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우물에 도래박을 딱 내렸는데 그 잔잔한 물 위에 수면 위에 수산가 얼굴이 딱 비친 거예요. 그 얼굴을 그 모습을 보고는 읊은 이행시가 있어. 예? 우물에 대한 이행시. 그러니까 수산가가 우물에 비친 자기 얼굴 모습을 보고 우물과 나눈 이행시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우물아, 우물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물이 났다가나 있나? 아니, 이 우물도 수산나 마음을 왜 못 읽어주냐고. 그래, 네가 제일 예쁘다 해서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근데 이걸 물이 났다가나 있냐나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함이 컸겠어. 이 기대감이 나오고 난거 아니야, 이 말이 뭐. 안 그래요? 네? 내 예쁜 얼굴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우리 여기 교육부장님 제가 한 달 반 전에 통화하면서 아유 목소리가 말해요. 다 이상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또 얼굴도 이상하네요. 잃어버리면 저 양반 평생 아마 저 원망하고 살 거예요. 저런 친구가 그래서 와서 또 저런 예쁘다는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그래? 그렇죠. 이 기대. 이 유물도 수산나. 네? 미안해요. 네. 항상. 네. 이런 어떤 내가 받고 싶은 기대가 얻고자 하는 기대. 다시 말씀드린다면 살아가는데 행복하고 기쁘며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등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만사형통, 운수대통의 상황에서는 우리 삶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 그러신가요? 네. 천대만이고 내 뜻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뭔가 슬슬 풀려가니까 네. 그거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네. 하지만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따라올 수 있잖아요. 아픔이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루 이틀 사시는 것도 아니고 많게는 100년, 그죠? 그죠? 그 이상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긴 시간을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뭐가 생겨요? 고통도 생기고 시련도 찾아오고 아픔도 찾아오고, 그죠? 우리 삶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찾아오는 그런 슬픈 일들을 맞게 되는 일도 있다는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좋은 일만 있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아마 오늘 지금 뭔가 이렇게 아픔을 갖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고통을 안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어떤 슬픔을 안고 오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살면서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마음에 의구심과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그죠? 문제는 거기입니다. 그죠? 다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뭔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가지 않을 때, 그때 이제 갖는 의구심과 갈등이 이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이 요동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갈까 말까?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그죠? 네. 이대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이런 이제
의구심과 갈등이 발생하고 흔들리고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과 또는 탓하는 식으로 묻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원망하는 마음과 탓하는 식으로 하느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느님께 묻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님께 다가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다가갔어요? 하느님, 왜? 이 나왔죠. 하느님, 왜 나에게, 그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그죠? 다른 거 있나요? 하느님, 왜?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냐는 거예요? 왜 나? 에? 대한민국에 5천만이라는 사람이 있고 지구상에 80억, 60억 인구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나냐는 거예요? 그죠? 왜 지금 저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시련을 주십니까? 하느님,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오잖아요? 네. 하느님, 저 열심히 살았어요. 당신 열심히 믿었어요. 나 지금까지 당신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세상살이를 살아왔는데 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저에게 이런 나쁜 결과를 주시는 겁니까? 이거 그죠? 아니 저 잘 살았는데 당신 잘 믿었는데 왜? 그런 저에게 왜 이런 나쁜 결과를 주시는 거냐? 가져오시는 거냐? 이거예요, 그죠? 왜 이런 고통이 저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 죄값으로 저한테 이런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이 상처를 주십니까? 왜?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보셨을 거예요. 그죠? 한 번쯤, 왜 나의, 왜 이런 아픔, 왜 이런 고통, 왜 지금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이렇게 우리는 왜 지금, 왜 하필이면, 왜 이런 걱정, 실망, 고통, 시련, 불행이 닥치는가에 부정과 분노, 낙담과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죠? 부정하고, 분노하고, 낙담하고, 탄식하고. 나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나 이런 식이라면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우리 모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아프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곳에서 시련과 고통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누군가에게 토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신의 처지, 아픔의 처지, 고통의 처지, 시련의 처지, 그죠? 어딘가에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친구를 만났던 어디 상담을 가봤던 어딘가에 가서 나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 나 이렇게 힘듭니다. 나 이렇게 고통스럽네. 이런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 이 도처에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누군가를 붙들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있는 그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기대와는 어긋나는 실망만을 안겨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느껴지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되는 거. 그죠? 아프니까 힘드니까 이제. 그런 하소연을 하면서는 이제 내 삶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실망만을 안겨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 참으로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치고 하소연을 해보아도 그 괴로움이나 고통을 없애줄 길이 잘 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하소연하면, 붙들고 뭔가 이 얘기를 하면, 그죠? 몸부림치면, 그죠? 뭔가 좀 이렇게 하면, 근데 뭔가 좀 풀리지 않을까? 잘 되지 않을까?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시원하게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기도 하는데 몸부림도 쳐보는데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해도 내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어떤 슬픔을 없애줄 길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 떠오르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가끔 고해서에서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디를 찾아갔다? 점쟁이를 찾아갔다? 보살을 찾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내 삶의 미래를 좀 내다보고 싶어서 내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까를 좀 들여다보고 싶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정보로 가고 보살을 찾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해설을 해도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 매달려도 기도를 해도 안 보이니까 이제 저 사람한테 가면 뭔가 좀 보일까라는 생각 때문에 가보는데 과연 그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마 공허한 일이고, 그죠? 돌아서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는 또 생각이 빠질 거예요. 내가 잘못 갔었네. 그리고는 그런 몸부림과 하소연, 또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것,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의 아픔을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마음을 또 신앙의 마음을 죽여버리는 결과를 가져와서 분노와 좌절과 원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무리 몸부림치고 하소연하고 여기를 찾아가고 저기를 찾아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주고받아도 그런 것들이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마음, 선한 마음을 오히려 더 약화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분노와 좌절과 원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깊은 절망적 상황에 빠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한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할 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거, 내어놓는다는 거 결코 그렇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의 뜻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느님께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결국 뭐예요? 꿈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죠? 꿈과 현실이, 내 기대감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느님도 잊지 못하는 의구심에
빠져야 된다는 사실. 그 때문에 신앙에 이제 어려운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신앙에 이제 어려운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붙들어야 되나 붙들지 말아야 되나? 그죠? 이런 어려운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굳은 마음에, 우리 굳은 의지의 마음에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유혹의 산에서 유혹 받으셨듯이 그런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신앙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신앙에서 한 발짝 나 물러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고통과 좌절에 빠져서 계속 방황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그냥 끝까지 하는 거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왜? 도전을 받으니까, 유혹을 받으니까. 제가 어느 본당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오후 때 잠깐 이제 성당에 들어갔어요. 나와서 산책하고 성당에 잠깐 들어가려고 성당에 들어갔는데, 제대 위에다가 뭔가 보자기를 가지고 뭔가를 한 묶음 싸가지고 이 제대에다 올려놨어요. 뭔가가 좀 이제 놀래가지고 아니 저 제대에 올려놓은 게 도대체 뭘까? 더군다나 보자기에 싸가지고 또 큰 덩어리 싸가지고 올려 있어서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도자기를 풀어봤어요. 도자기를 풀어봤더니 놀랬죠. 뭐든지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담겨져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상상해 가시죠? 네? 저희가 쓰던 십자가, 성모사, 목줄, 스카풀라, 성경, 목에 걸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 신앙의 표지, 목걸이까지 모두 다 보자기에 싸가지고 여기다가 제대로 올려놓고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신앙생활 적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 저거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죠?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죠? 결국 이건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방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방황을 계속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좌절과 절망에 늪여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보따리에 다 싸가지고 올라갔는데 그거를 자신이 치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두려움이 왔을 거 아니에요. 두려움. 이거 잘못 또 치웠다가 이거 내가 잘못 버렸다가 이러다가 또 잘못 죽는 거 아니야? 또 혹시 벌 받는 거 아니야? 이 생각에 어떻게 싸가지고는 살짝 올려놓고 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당에서 알아서 치워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예요. 조금. 성당에서 알아서 치워주세요. 난 여기다 놓고 갈 테니까. 왜? 난 두려워서. 내가 이걸 다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난 두려워서 못하겠어. 그러니까 성당에서 알아서 좀 정리해주세요. 이거예요. 아무튼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방황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방황이 없었다면 그런 일을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걱정거리를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신다는 생생하며 구체적인 것을 상실하고 또 실망했기 때문에 그런 실망감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자기에 싸서 제대에다 올려놓고 가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걱정거리를 세심하게 돌보아 주잖아. 또 함께 주지 않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이
어두움이 하느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죠? 하느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생각에만 집착하고 주목하게 된 거예요. 결국 자신의 생각에만 결국 주목하게 되고 집착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삶을 결국 저버린 것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실패나 좌절, 고통과 비참함, 그런 처지에 이르게 하는 그런 상황들, 시련들이 신앙에 두 손을 놓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죠? 그런 많은 아픔과 시련과 고통들이 신앙에 두 손을 놓게 만들었다. 근데 이런 걸 가만히 놓고 볼 때, 그럼 이런 걸 가만히 놓고 볼 때, 신앙을 가로막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내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내 신앙을 가로막는,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시련이 내 신앙을 가로막나? 내 믿음을 가로막나?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일까? 고통이 그럴까? 아픔이 그럴까? 그래서 저는 그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소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그런 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시련과 아픔과 좌절과 고통 이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갖는 거부감,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이것이 결국은 두 손을 놓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아프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달려갑니다. 내가 거부하지 않으면 달려갈 수 있어요. 그분께 성당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촛불을 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거부하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촛불을 못 켜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는 겁니다. 성당으로 달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끝까지 매달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거 아니에요? 거부. 내가 거부하는 거. 내가 싫은 거. 이것이 결국은 자신의 신앙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생각이 나의 이심과 나의 자존심과 옹색함과 편협한 결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옹색함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편협한 그런 생각의 결핍 때문에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모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모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결국 내가, 내 이기심이, 내 어색함이, 내 편협한 그것들이, 내 자존심이. 그래서 신앙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것은 모든 것이 나의 생각과 판단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신앙에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에 따라가는 것, 내 기준에 따라가는 것, 내 판단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아마 어쩌면 가장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나 참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으로 시련, 고통과 좌절에 직면하면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정말 참된 신앙. 시련과 고통과 좌절에 직면하면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한 길을 보여주실사 하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지만, 아무리 고통스럽지만, 아무리 아프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저에게 삶의 길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아갈 길을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다가가지 않을까? 그게 참된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끝까지 그분과 함께 하는 가운데 나에게 좀 길을 좀 보여주세요. 나 지금 내 앞길이 너무 어둡습니다. 지금. 근데 그 길을 좀 밝혀줘 보세요. 제가 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냐 하루마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것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참된 신앙의 길. 자신의 마음에 그분이 들어오시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의 길은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신 나한테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갈망을 하고 더 열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스페인도 성지순례들 많이들 다녀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역시도 본당의 은퇴 전에 성모 바렌지 쪽을 순례하면서 스페인 쪽을 들렸고 어느 조그만 시골 성당을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당의 문에, 앞문에, 출입구문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 있는 걸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지금 상황이.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바로 이와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우리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그거 따진다고. 그 따진 분들 의미가 있나요? 뜻하지 않은 사고에 그거 붙들고 매달리면서 따져본다고 의미가 살아나나요? 그때 던질 수 있는 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 입에 다른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찾아오는 질병, 급작스러운 한번의 질병, 실패, 절망, 고통과 시련, 갑자기 닥쳐온 죽음 앞에서 바로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 별 도리가 없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서 따진다면 해결이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답변을 듣게 되나요? 내가 내 마음 안에서 나를 향해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셔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해요. 내 마음이 나를 향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그죠? 그럴 때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그렇죠?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삿대질하고 손에 소리치고 화내고
내가 나에게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답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군요.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에게 던져지지 않아요. 던진다 한들 말씀드렸잖아요. 알아듣지 못한다. 피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고통스럽고 슬픔 앞에서 이치의 마음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죠? 아픔을 더 줄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따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상처를 빨리 치유하고 아픔을 빨리 치유하고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소연하려고 그래요. 그죠? 화내려고 그래요. 분노하려고 그래요. 몸부림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좋은 일과 나쁜 일 같이 오나요? 같이 오지 않나요? 늘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 안에서 어느 날은 뭐 좋다가도 어느 날은 좀 뭔가 삐걱거리잖아요. 그렇죠? 비 오는 날이 있고 맑은 날도 있잖아요. 눈 오는 날도 있고 천둥 번개 치는 날도 있고 그러다 화창하게 개인 날도 있고 따뜻한 봄을 찾아오고 추운 겨울도 찾아오고 더운 여름도 오고 선선한 가을과 봄이 오고 안 그래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언제나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요 상황에 대한 변명을 하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이 지혜가 좋고 나쁜 것이 항상 반복된다는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삶에서 다 체험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집에 아침에 초인종이 눌렸어요. 초인종. 초인종을 누르니까 요즘에 누가 이제 밖에서 벨을 누르면 안에서 모니터로 누가 찾아오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봤더니 이렇게 예쁜 여자분이 두 분이 찾아오고 이렇게 한 분이 이 예쁜 분이 이렇게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껍질 옷을 입은 게 아니고 깨끗한 하얀 옷을 입은 문 앞에 딱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었어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 이 아침에 왜 나를 찾아오느냐? 나 당신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으니까 이 하얀 옷을 입은 이분이 주인 그 안에 있는 주인에게 나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온 천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고 빨리 들어오라고 이 성취라고 불러드린 거예요. 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 천사.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그 천사가 찾아왔으니 뭐 이런 행복이 어디 있어요? 큰 것이라고. 근데 뒷따라오면 됩니까? 왜 또 빨간 옷을 입은 또 사람이 이 뒤를 따라오네. 그러면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당신은 누군데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그러냐고.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유혹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면 밀어내고 오지 마라. 우리 집 절대 들어오지 마라. 이 양반만 돌아오면 자꾸 그런 거예요. 돌아오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얘기가 나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저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신 집에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 없다. 해서 그 집에 두 사람이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불행과 행복은요 함께 다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종이 한 장 차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늘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행운이 올 것 같지만 늘 행복과 불행은 함께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과 그림자는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빛이 있다면 그림자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늘 행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늘 행복만을. 여러분 심리학에 행복 중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행복 중독. 행복 중독. 중독에 빠지면 행복 중독.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행복해지려고 집착하면 오히려 행복해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집착합니다. 행복에만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행복을 더 나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심리학에서는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내가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에서만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학은 행복 중독.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해서 그것만이 나한테 얻어지기를 바라는 삶을 사는 것에 집착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야. 행복 중독. 슬픔, 외로움, 우울 같은 고통, 그런 불편한 감정도 살면서 느끼는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어디 좋은 것만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우울함과 슬픔과 외로움과 그죠? 이런 불편한 감정도 늘 함께 갖고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더 강력한 즐거움만 힘겹게 쫓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의 강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즐기는 여유, 그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여유를 갖기 위해서 연습을 또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면서 연습을 꾸준히 해라. 왜? 우울하다고 오늘 불행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오늘 우울하다고 불행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좀 우울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우울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그 전체도 즐길 수 있다고 한다면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체도, 그 우울한 감정도 내가 좀 즐길 수 있다면, 그죠? 그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불편한 감정도 내가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즐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행복의 한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감정들에 대해서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라고 심리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모두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자,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합니다. 하느님은요, 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고통의 십자가를 만들 나무도 자라게 하셔요. 그죠? 네. 하느님은 꽃도 만들어 놓으셨지만 고통의 십자가를 만들 나무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세상에 꽃만, 여러분 세상에 꽃만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삶이 재미있을까요? 눈이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고통의 십자가를 만들 수 있는 나무도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즐겁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살면서 우리는 가끔 빵 대신 원하지 않는 돌을 접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빵 대신에 원하지 않는 돌을 접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원망해서 그 돌을 발로
그것이 원망스러워 그 돌을 발로 쳐버려요. 발로 쳐버리다가 어떻게 돼요?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집니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그걸 없애는 걷어 쳤는데 걷어 치면서 발가락이 또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더 불행한 거죠. 발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돌을 잘 주어서 줄줄돌로 삼아서 집을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불편함을 가져다주는 그 돌이지만 그것을 잘 주어서 다루어서 집을 짓는데 줄줄돌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그렇죠? 행복과 불행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돌을 걷어 차면 더 불행해지는 거고, 그거를 잘 사용할 수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죠. 이것은 돌을 다루는 사람의 삶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소들이 살고 있었어요. 소. 근데 깊은 웅덩이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소가 막 들어다니다가 깊은 웅덩이 같은 곳에 소들이 빠졌어요. 한 마리씩. 깊은 웅덩이 속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소를 찾다가 그 깊은 웅덩이 속에서 깨겨 울고 있으니까 가보니까 소가 빠져있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있어요. 이게 건지려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건지려고 이제 그 소를 귀한 거니까 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건질 방법이 없으니까 아이 그래 쟤들 그냥 묻어주기나 잘하자. 우리가 잘 묻어주자 해서 동네 사람들이 흙을 파가지고 그 소를 묻으려고 그 웅덩이에다 파던 흙을 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에 흙을 퍼었는데 한 마리는 살아남고 한 마리는 정말 죽었습니다. 네?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똑같이 흙을 퍼었는데 한 마리는 살았고 한 마리는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소는 왜 죽었을까요?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래 어차피 나는 안 될 놈이야. 어차피 나는 죽을 신세야. 내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래 사람들이 나 잘 묻어주겠다고 흙을 갖다 퍼붓는데 그래 나 그냥 잘 죽긴 하지 뭐. 그래 사람들이 퍼붓는 흙에 잘 묻혀서 그냥 그리고 결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퍼붓는 흙 그냥 그대로 맞은 거예요. 그죠? 퍼붓는 흙 그냥 그대로 맞으면서 있다가 그냥 묻혀 죽은 겁니다. 그죠? 절망에 빠져서 희망에 대한 게 없이 살고자 하는 뭐 어떤 연락도 없이 한 마리는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흙이 등에 자꾸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꾸 오니까 이 손은 흔들어 댄 거예요. 흙을 흔들어 대니까 어떻게 돼요? 그 흙이 자꾸 바닥에 쌓일 거 아니에요. 쌓이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흙이 올라오니까 손도 덩달아 같이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한 마리는 살아났어요. 그죠? 한 마리는 절망에 그냥 빠져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죽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묻혀 죽었고, 한 마리에서는 그죠? 그래 나는 갈 수 있어. 나 살 방법이 있어. 다른 거 아니야? 덩어리 털면 돼. 이 생각에 그죠? 이 생각에 덩어리 털고요. 떨어지는 털어서 쌓이니까 결국은 쌓이는 흙에 의해서 올라오고 소도 함께 올라오면서 웅덩이에서 나와서 사는 그 삶의 길을 찾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를 옥죄는 감옥이 있다면 나를 옥죄는 감옥이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슬픔이라고 생각하세요? 나 자신이에요.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옥죄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온갖 성을 다 지었다 부셨다 다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죠? 성을 쌓았다가 무너뜨렸다 지었다 밤새도록. 그죠? 내가 나를 감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가만히 보면 다른 분들이 나를 감옥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옥죄는 감옥은 나 자신이고
내 이기적인 마음이고 옹색한 판단이 결국 나를 옥죄는 것 같아요. 그죠? 한번 훌을 털어보세요. 한번 훌을 그 소 덩어리 떨어진 그 훌을 털듯이 한번 털어보시라고 한번 아픔 털어보고 고통 털어보고 슬픔 털어보고 한번 그리고 밝은 것을 좀 봐야죠. 안 그래요? 왜 어두운 것을 봐요? 밝은 걸 봐야죠. 희망을 봐야죠. 찾아갈 길을 좀 봐야죠. 찾아갈 길을.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기적인 마음이 발달하고 옹색한 판단이 발달해서 결국은 나 자신을 내가 옥죄고 있다. 감옥으로 만들어보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고통과 시련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아마 점점 더 혼란스럽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 그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시련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슬픔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의미 있게 고통의 현실, 아픔의 현실을 살아가는 방법을 좀 여러분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누구나 함께하는 길이니까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올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살아가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그럴 때 내 자신의 절박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납게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나를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죠? 확신. 그런 것들이 나한테 늘 함께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갖고 좀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할 때? 현실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간다면 그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알렉산드로 푸시킨이라는 그 시인 얘기 들어봤어요? 잠깐? 알렉산드로 푸시킨이라는 이 작가이자 시인이었던 러시아의 문호인데 이분이 쓴 글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읽어보면 정말 이분은 그 삶의 현실의 길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읽어드리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삶이 나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우울한 날들을 좀 믿어라. 우울한 날들을 믿어라. 그런 날들이 나에게 온다 손치더라도 그것마저도 한번 믿어봐라. 받아들여라. 왜? 기쁨의 날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죠? 우울한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의 날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노하거나 우울해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그런 날들을 믿어봐라. 기쁨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은 미래에 사는 건데, 그죠? 마음은 또 내일에도 내일이 우리에게 내일을 주었잖아요, 그죠?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은 내일을 사는 거죠. 오늘도 살지만 마음은 또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우울한 날들을 믿으며 살아가라. 현재는 슬플 수 있다. 현재는 슬프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순간적이다. 모든 것은 다 순간적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또 지나가게 돼 있다. 순간적이고 지나가게 돼 있다.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나에게 소중하게 될 것이다. 지나가는 것들. 나에게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준 그것이었지만 그 모든 것도 훗날에는
내 삶에서 아주 뭐라고요? 소중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 시인은 아주 짤막한 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우월한 날들을 믿어라. 기쁨의 날이 올 것이니 마음은 미래의 삶과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이고 지나간 것,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아마 소중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젊을 때는 고통을 사서라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그죠? 소중하게 내 삶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죠? 네. 젊은 날의 고통이 내 삶의 평생을 아프게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말을 만들었는 거예요. 속담으로. 젊을 때는 고통을 사서라도 해. 왜? 소중한 거니까. 하느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느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그분의 뜻을 판단하며 그분을 내 입맛에 맞게 찾으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그죠? 매일의 어려움이나 시련과 아픔, 고통과 슬픔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맡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열심한 그 교훈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밤에 어두운 밤에 산속 깊은 골짜기에 지나가게 됐습니다. 어두운 밤에 혼자 산속 깊은 골짜기를 지나게 됐어요. 그러던 중 어두우니까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미끄러져서 아래로 구르게 된 거예요. 아래로 구르게 되는데 아래로 구르는 순간 그 사람은 다행스럽게 나무 뿌리를 붙잡을 수 있었고 그리고 나무 뿌리에 매달려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떨어지진 않아요. 그럼 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제 나무 뿌리만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놓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다급해진 그 사람이 하늘을 위쪽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누구 없느냐? 거기 누구 없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누구 좀 없습니까? 나를 구해줄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거기 누구 없습니까? 소리를 그렇게 질렀더니 누군가가 그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 나는 하느님이다. 내가 내 곁에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반갑잖아요. 하느님이다 보니까 여기 있다. 내 곁에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 저 좀 살려주시고 저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지금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상황에서 말씀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리를 쳤어요. 지금 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좀 말씀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 사람에게 잡고 있는 나무 뿌리에서 그 손을 놓으라고 그랬어요. 잡고 있는 나무 뿌리에서 그 손을 놓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다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다른 누구 없습니까? 거기 다른 또 하느님 말고 거기 다른 또 누구 없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하느님이 노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아유 죽는데 노라고 하니까 나 뭐 그렇게 소리가 나를 제대로 구해줄 누군가 없냐고 소리를 또 질러댄 거예요. 거기 다른 사람 누구 없어요?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 구해줄 만한 사람. 한참을 헤매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2m 안 떨어져, 2m 안 떨어져. 2m 안 떨어졌어요. 밤이니까 안 보였는데 깊은 골짜기였지만 수백 미터 안 떨어지면 아니고 2m 안 떨어지면 자기 키가 1m 50면 보면 50cm밖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죽을 사이가 아니에요.
상황이 안 보이니까 도움을 주는 줄 알고 하느님한테 고맙다고 말하지,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고 나 도와줄 다른 누가 없느냐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다. 이게 이제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닌가요? 하느님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아니야, 당신 나 못 도와주는 것 같아. 나 다른 사람한테 갈래. 우리는요, 잡고 있는 것을 놓아라 하시는 하느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아라 하는 하느님을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떤 하느님을 믿고 싶어요? 끝까지 뭐라고요? 나와 함께 그 나무 뿌리를 붙들어 주는 하느님, 그 하느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죠? 맞죠? 놓아라.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 그것을 놓아라 하는 하느님을 우리는 절대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상태에서 알았다, 내가 다 해결해 주마 하시는 그분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죠? 맞죠? 그래, 알았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래, 너 가만히 있어. 우리는 이런 하느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 상황 속에서는 신앙도 나에게 편리한 대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하느님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 그죠? 그런 신앙의 삶에 저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신앙도 나에게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이것이 우리 모습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이고 믿음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고 믿음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놓아라 하는 하느님은 믿지 못하겠고 알아서 내가 다 해주마 하는 하느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의 현실이고 나의 나약함이고 믿음의 한계인 것 같다. 아무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을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시는 요술쟁이 마술사로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마술사와 요술쟁이 하느님을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하느님 믿지 않겠습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한다. 알아서 해결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으시겠지만요. 그것은 왜냐하면 환상이고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결해준 요술적인 마술사 이런 하느님이라면 그런 하느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그런 하느님을 생각한다면 그건 분명히 환상이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상이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하느님 믿어야 되나요?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느님께 삶의 행복을 위해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요, 하느님께서 우리 삶을 위해서 마련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청원을 올리는 것,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안 그래요? 기도하면서 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제 삶의 길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안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것은. 하지만 하느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필요에 응답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말씀은 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다 응답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은 우리 기대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고 그분의 뜻을 판단하는 것은 저는 자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만이다. 이건 자만이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찾으려는 시도는 교만이고 오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으며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은 어찌 되는 건가? 이 말씀은 또 어찌 되는 건가? 그렇다면 아니 다 해주겠다는 의미인데 이게 그죠? 다 해주겠다는 의미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말씀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다 해준다는데 왜 안 해? 이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랑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들여다보라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들여다봐라. 이 얘기가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다 열어준대. 다 열어준대. 그게 아니다. 정말 나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의 내 안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아픔과 고통, 시련과 절망의 어떤 표현도 이해하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분의 사랑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깊은 신심을 지닌 신앙이며 자신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그대로 지닌 채 하느님 사랑에 깊이 잠긴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이 자신을 붙들고 지켜주시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에 가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거기는 죽음의 수용소. 들어가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수용소 유명한 곳입니다. 어떤 어느 누구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나중에 수용소가 폐쇄가 되고 정리하는 과정에 한 벽면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태양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구름이 태양에 가려 보이진 않지만 태양이 나는 있다는 걸 믿습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마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데 하느님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고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늘 떠있는 태양은 어떻게 해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구름에 가려져서 안 보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봐온 태양은 늘 그 자리에 있어야죠. 오늘도 내일도. 그렇듯이 하느님은 뭐라고요? 그렇듯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크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할 때, 정말 온전히 그분께 의탁할 때 모든 일이 성취된다는 것을 좀 믿는 마음을 갖고 그분께 의탁을 하시기 바라고 그분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안을 받고 있다는 마음이 있을 때뿐만 아니고, 그렇죠? 내가 위안을 받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고 메마름 속에서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려는 여러분의 마음을 좀 드러내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따라서 시련과 고통,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프다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내가 슬프다고, 내 삶이 시련이 있다는 것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믿고 싶은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믿고 싶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쉽게 내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려봅니다. 그런 신앙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잘 맞으셔서 2026년 부활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강의 너무 좋았죠? 네. 신부님께 열렬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희에게 이 사순식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친 기도로